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탄을 비롯한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핵심 내용이 인류 역사의 대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종말, 대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종말을 이루십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예고도 안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인류와 역사가 대종말을 이루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범죄로 인해서 어긋난 하나님과 이 악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정적 심판으로 이제 종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종말은 한날 한시에 그냥 갑작스럽게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단회적 사건, 단절된 사건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닥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클라이막스로 그 전에 일곱 나팔 재앙을 거치면서, 그런 환란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두 갈래 길로 15장부터
19장, 15장과 19장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고, 의인들은 글로 가고, 악인들 즉 불신자들은 이제 7 대접 심판을 받고 마지막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전히 이제 두 길로 나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온 과정의 결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확실히 그 대종말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그 중심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역사가 좀 중심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서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과 또 예수님의 활동이 그 중심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완결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의 사건도 어제까지 있었죠. 18장 19장은 이제 반기독교적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권력이 이 세속 문명이 끝장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심판으로 종결되죠. 이 최종 심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6절 이하에 준비가 돼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을 비롯한 이 모든 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없다. 세상은 윤회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도 최후 심판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악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 중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탄과 악은 최후 심판을 받고 성도와 또 교회는 최종 승리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렇게 끝이 있구나. 요한계시록으로 또 끝이 있듯이 끝이 있구나. 그 중심은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로 성도와 교회는 최종 승리를 얻고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반면 사탄과 악은 최후 심판을 받고 이제 모든 멸망을 다 얻고 결국 그 세력들도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또 거기까지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와 참된 승리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와 참된 승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벽하다 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쓰는 완벽 이런 것보다도 영어로 absolute는 한치 오차도 없고 또 틈도 없는 완벽한, 정말로 한 점의 결함도 없는 걸 absolute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좀 의심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한 참된 구원을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구원받았다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뭐 피할 길도 내신다 하는데 아직은 피할 길 대신에 칙칙한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고는 싶은데 이거 완벽한가? 아니면 좀 거시기한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이후 보십시오.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완전 이 성도들의 찬양은 천상에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은 거, 승리한 거, 이거 완벽하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1절 하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뭘 노래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큰 음녀를 심판을 했는데 갚았습니다. 누구의 무엇을 갚았냐? 자기 종들의 피, 그동안 흘렸던 피, 그동안 박해받았던 박해, 이거를 이 적 그리스도의 손에 다 갚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할렐루야 합니다. 3절에. 그리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또 4절에 화답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 즉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거 알겠지요? 여러분 경험했지요? 참된 승리를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이런 찬양을 합니까? 어제 18장까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이 심판을 당한 후에 이 찬양과 화답하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된 후에 천상의 모든 교회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한치 오차도 없는 승리를 경험한 후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오심도 없고 오판도 없고 정말 완벽하고 정말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설렘 가운데 이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마음에 딱 새기고 지금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6절 이하에 그렇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구원의 완벽한 메시지, 완벽한 참된 승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예배 축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인생은 신부가 혼인 축제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신부가 혼인 축제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6절에 정말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성경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그 기약이 약속한 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즉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서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 우리가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 양과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가 그동안 참고 정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드레스를 준비해서 신부가 입을 옷도 다 준비시켰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드레스를 다 준비하셨어요. 이 드레스는 어떤 사람에게 입히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동안 거룩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름의 행실, 믿음으로 산 행실, 그겁니다. 뭐 그냥 착하고 선하고 뭐 그냥 그랬다고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말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산 성도들, 비록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드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들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생각해야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약혼을. 우리의 약혼은 어떤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약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 준비하였다가 이제 결혼을 진짜로 하게 되는데 정식 이제 혼인 축제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무슬림들도 그렇게 해요. 약혼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가 이제 좀 몸단장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정식 혼인 축제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정식 결혼할 때 그때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 축제에 들어갈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약혼을 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이 정식 혼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준비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과,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감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속 기다리면서 성령을 잃지 말고 혼인 축제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9절 10절에도 말씀이 있다시피 이 땅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보니까 막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장차 누릴 기쁨과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기쁨, 여기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드레스를 입는 기쁨, 정말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이 복과 기쁨, 또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복은 뭐 상상 불가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신부가 혼인 축제를 준비하여 결국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잘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을 정말 뵙고 또 같이 온 성도가 뵙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